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다 같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인잔치를 베푼 누구의 비유라고요? 임금의 비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선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진리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에도 결혼식, 즉 혼인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마을에서 치러지는 아주 큰 하나의 행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졌던 혼인잔치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던 혼인잔치는 어떤 순서를 따라 이루어졌느냐? 가장 먼저는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신부의 집에 마련되고 준비된 포도주를 마시면서 신부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신부가 신랑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청혼을 받아들여 청혼이 성사되게 되면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동안 딸을 잘 키워줬다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지창금을 드리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드리고 일종의 약혼식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때부터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 한편에 신부와 살림을 시작하게 될 신혼방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자기 집으로 신부와 약혼을 한 뒤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 한편에서 이제 신혼방을 준비했던 신랑이 그 신혼방을 다 준비한다고 해서 곧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혼인잔치의 날짜는 오직 누구만 정하고 누구만 알 수 있었느냐? 바로 신랑의 아버지. 이 새 신랑의 아버지가 혼인 디데이를 정하고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의 당사자인 신랑도 자기 아버지가 혼인 날짜를 정해주는, 그 혼인의 디데이를 정해주는 그 날짜까지는 신랑조차도 정확한 결혼식 날짜를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마침내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혼인잔치 날짜를 드디어 정해주게 되면
비로소 그때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어디로? 신부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사이에 신랑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자기 아들을 기다리는 신부에게로 데려오라 하고 보내게 되면 그때부터 신랑 아버지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하객들의 명단을 작성하고요. 그 명단에 작성된 자들을 초청되기로 예비한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대략 한 2차례에 걸쳐서 초청하는 심부름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청첩장 돌리러 그때부터 심부름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신부를 데리러 간 신랑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1년 가까이 애타게 이제나 저제나 신랑을 기다렸던 신부가 자기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오면 신부는 들러리와 함께 자기 집으로 신랑과 친구들을 들여서요, 아쉬움을 달래는 작은 잔치를 열게 돼요. 신부 집에서 먼저. 그렇게 하고 나서 신부는 이제 그 아쉬움의 잔치를 마치고 신랑이 예비해서 가져온 가마를 타고 가마에 들려서 마침내 신랑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사이에 초청된 하객들은 무엇을 하느냐? 신랑 측에서 준비한 혼인잔치의 예복을 두르고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면 드디어 혼인잔치를 여는 신랑 집의 문은 굳게 닫히고 대략 한 일주일 동안 이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결혼 풍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 순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요, 복음서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하는 재림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비유 삼아 가르쳐 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도 바로 혼인잔치를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순서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혼인잔치의 예식 과정 중 어느 때를 말씀하고 계신가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짐작을 하고 생각을 해야 이 비유가 풀리는 거예요. 바로 이때는 신랑의 아버지에 의해 혼인잔치의 날짜가 정해진 때고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간 사이에 신랑의 아버지가 하객 명단을 작성하고 확인하여 초청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심부름꾼을 보냈던, 그래서 혼인잔치의 거의 마지막 과정을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삼아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혼인잔치 풍습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왜 다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셨느냐? 앞서 기록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설명을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대 지도자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다시금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이번에는 무슨 비유를 가지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푼 임금이라고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관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원관념이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해요. 그죠? 이건 어제 말씀을 나눴더니 우리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이 임금이 하나님이죠. 그래요. 어제 저녁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그의 아들 신랑, 곧 새 신랑은,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드디어 3절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 즉 하객으로 참석할 손님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첫 번째 초청을 한 거죠. 문제는 이 초청을 받은 하객들의 반응인데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성경은 기록된 당시가 있고요,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로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거절할 수도 있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런 점에서 이런 하객들의 반응은 그를 초청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나 지금 초청자가 누구예요? 왕이라고 말해요. 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오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역사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자기 종들인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보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거절하며 오늘 이 비유처럼 싫어했다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임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4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임금은요,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도,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느냐?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오기를 거절했던 그들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요. 재차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여러분 어떤 음식을 준비했다고요? 오늘 보니까 내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대요. 이거는 보통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잔치예요. 그런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풍습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왕이 괜찮은 사람이네, 두 번째 심부름꾼을 보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2000년 전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지체가 높고 권세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사람을 거듭 보내는 일은 없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 잔치의 임금이 나는 초청해 주겠지 하고 간절히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딱 한 번 오는 초청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니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초청한다고 사람을 보내면, 제가 뭐 준비가 안 됐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가야죠. 그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과 명예가 높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애타게 기다리다가 첫 번째 초청만 와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결혼 풍습이었어요. 초청을 받은 하객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초청자가 누구였다고요? 임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임금이 두 번이나 보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요, 에이 거짓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임금이 초청을 두 번씩이나 보내냐? 한 번이면 충분하지.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이미 보냈는데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는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가. 우리 손에 들려진 문서를 남긴 선지자들만 16명이에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능력의 선지자들 빼고도 문서로 기록하여 남긴 선지자들만 16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무명의 선지자들까지 합치면 수십 명의 종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임금이신 하나님은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야말로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이어지는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시겠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또 왔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요?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뭐라고요? 항상 사업이 문제죠, 그죠? 믿음이 좋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뭐 사업한다 그래서 돈 좀 조금 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접어버리고 말아. 목사님, 지금은 돈 벌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언제 한갑 때 칠순데 장례시장에서 만나기 딱 좋죠. 믿음은 오늘이 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두 번째 보낸 이 종들의 초청을 또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밭으로 가야 된다. 나는 내 사업 때문에 가야 된다. 이처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며 거듭되는 왕의 초청을 끝끝내 거절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떤 파렴치한 짓까지 벌이느냐, 임금의 명예에 완전 그냥 똥물을 갖다가 부어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6절 보시면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왕이 제차 보냈던 종들을 어떻게 했대요?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죽였으니.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왕이 참나요? 아니, 제차 초청을 보낸 것만 해도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 이것은 왕을 죽이고 왕을 모욕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화가 난 왕이 그처럼 자신을 모욕한 이들을 어떻게 징벌했느냐. 7절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어떻게 하고 진멸하고 그 동네를 어떻게 해요?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유마저도 구약의 역사에 그대로 이루셨어요. 이렇게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도무지 왕정시대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셨느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 군대에 넘기셔서 사마리아가 망하게 만드시고요, 그나마 남은 유다도 130여 년 뒤에 바벨론 군대에 넘기시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드셨어요. 수많은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거절한 결과, 아니 거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욕을 끼치고 그 종들을 죽인 결과를 그들은 역사 가운데 혹독한 대가로 치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를 베푼 이 임금이 또다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느냐. 8절 보세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도무지 합당하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종들에게 하는 말이 9절에 너희는 이제부터 초청자들에게만 갈 것이 아니라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 대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이 유대인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거푸 거절하고 오기를 싫어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초청장을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들에게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동일한 혼인잔치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단락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느냐. 이때 제차 초청장을 보낸 임금은요, 모든 자들을 초청해 오라고 종들에게 명령하면서 뭐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는 가서 시내 거리뿐만 아니라 골목골목까지 싹 다 뒤져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임금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내뿐만 아니라 골목, 산과 들까지 다 가서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대상을 가리지 말래요.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까지 싹 다 초청하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은 자기 종들에게 심지어는 사람들을 강권하여서라도 내 혼인잔치집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강권하면서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가서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오라. 이렇게까지 임금이 명령을 내렸다고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임금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사실 오늘 우리 손에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사도행전 안에서도 봤잖아요. 수많은 성경 안에서 봤잖아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처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복음을 가지고 땅끝을 향하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선교하고 전도하며 그들의 삶을 아낌없이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손에 이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전 세계를 한 바퀴 다 돌고. 저는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3대 가족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누가복음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강권해서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강권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천국잔치에 그 영혼을 인도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임금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출발하죠.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나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어떻게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의 마지막 단락에서 어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먼저 우리가 떠올려 봐야 할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진 혼인잔치의 풍습을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풍습에는 하객들이 초청되면 이제 잔치집에 들어갈 때,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잔치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뭘 입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신랑 측에서 준비한 예복을 두르고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로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과 예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초청한 초청자에 대한 예의였어요. 예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 안에 설명하시느냐. 11절을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제 하객 명단을 확인해 가면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안 왔으니까 누구든지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누가 왔나 하고 드디어 신랑 아버지가 잔치자리로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발견하느냐? 11절입니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 신랑의 아버지인 임금이 뭐라고 하느냐? 12절에서 아주 공손히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래서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 종들을 보내서 누구나 초청했던 시내, 내거리 시내뿐만 아니라 골목골목까지, 심지어는 병든 자, 건강한 자, 악한 자, 선한 자들 가리지 않고 누구나 초청했던 이 임금은 지금 이 한 사람에게요, 너 왜 고급스러운 옷 입고 오지 않았어? 이렇게 물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잔치자리에 왜 명품 옷을 입고 오지 않았어? 이렇게 묻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임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 그리고 초청받은 하객으로서 기본적인 예절인 임금 자신이 준비한 예복을 왜 두르지 않았냐고 묻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의 흐름상을 보면 이 한 사람은요, 절대 가난하거나 옷이 없거나 그래서 안 입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지금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을 말하는데, 이들은 내가 입고 온 이 정도 옷이면 됐지 하고 혼인잔치에서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거절하며 입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주의로 입지 않은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뒤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가난해서 입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부주의해서 입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입고 온 옷이 어때서? 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본 임금이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13절을 보시면 임금이 자기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래요.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많은 분들은 이것의 원관념이 지옥에 던지라.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이고요. 너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 물론 그것이 영적으로 말한다면 지옥이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저 너는 우리와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그를 내해 던지라고 말하고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임금이 했던 말씀이 14절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많지만 어떤 사람은 적다고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삼아 말씀하시면서 하신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린 이 본문 서두에서 보였던 임금의 행동과 비유 마지막에 등장하는 임금의 행동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초반에는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해놓고, 그깟 예복 하나 입지 않은 것 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라고 할 수가 있는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사람은 당연히 준비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 보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준비된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 그를 초청한 신랑 아버지와 혼인잔치에 대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소한의 예의마저 어떻게? 그가 거절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그 혼인잔치를 무시한 것이고 그 혼인잔치를 베푼 신랑의 아버지를 무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이 혼인잔치에서 임금이 준비했던 예복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로마서의 편지에서 이 옷이 뭐였느냐? 도대체가 이 임금이 혼인잔치에서 이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이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고 했을까? 이 예복이 도대체 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성도들에게 이 옷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요?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라고요?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마련하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여 세례받은 우리를 뭐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느냐? 이번에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자는 어떤 옷을 입은 자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세례까지 받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례라는 예식을 거쳤다는 건 누구를 옷 입었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와도 같은 천국잔치에서 그리스도라는 의의 예복을 입은 자들은 이 땅으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앞에 보고 천천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무슨 때가 되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여기 바로 혼인잔치가 나오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으로 시작해서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혼인잔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은 그 혼인잔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어린 양의 시작.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를 하객이 아닌 신랑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부들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었느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엇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무슨 옷이랍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우리 가족들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초청장을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초청된 하객이자,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객 수준을 넘어서 우리를 뭐라고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여러분, 근래에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에서 나왔고 지금 올레나 유선방송에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꼭 보시길 바라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상당 부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마 몇 주간은 바로 이 혼인잔치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주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오늘 마태복음 22장 이 천국을 설명하며 천국잔치를 설명하면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받기까지 자비로우신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수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잔치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천국잔치에 여전히 초청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을 강권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때로는 강권하여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련하신 임금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예복까지 완전하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우리가 갖춘 옷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부터 나오는 옷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옳은 행실의 삶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지금도
초청을 거절하며 천국 잔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염려하고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3대 교회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